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친 일상과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품고 새 은혜를 갈망하며 새롭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현재 비전팀이 비전 트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킹즈키즈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이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와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과거에 지친 그리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친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품고 새 은혜를 갈망하며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히 공급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정말 은혜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비전팀과 킹즈키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단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한안을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요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다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머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리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역대상은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의 계보,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3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찬송의 직무를 맡은 자들의 계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31절에서 38절에 해당하는 이 찬양대 헤만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는 그핫의 자손인 헤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헤만은 레위의 아들 그핫의 자손이며 그리고 찬양대의 직무를 맡은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은 헤만의 직무를 언급한 뒤에 38절까지 헤만의 계보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절씩 읽다가 37절에 들어설 때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만의 계보를 올라가다 보니 37절에는 고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고라의 후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라는 어떤 자였을까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고라의 무리가 반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음식 문제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반역이 심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라의 무리와 가담한 자들은 땅에 갈라짐으로 죽게 되고 불이 나와서 사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주동자인 고라의 가족들과 루벤의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은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죄로 인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회중들이 고라와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르러서는 헤만이 고라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42편부터 고라의 자손 마스길 또는 시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시편의 말씀이 반역자의 가문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가문과 혈통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반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부모,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고라의 자손들처럼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실패와 실수투성인 나, 불신앙적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불신앙을 떠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간혹 우리 마음에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전에는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의 자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대적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가 평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불행한 과거가 있더라도 오늘 내가 새 마음을 품고 새 은혜를 갈망하면서 새롭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헤만의 족보, 고라의 자손의 족보가 빛나는 이유는 이 부끄러운 과거, 가문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손들이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것은 어두움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과거 때문에,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신앙의 반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어두운 과거와 실패가 가득한 나를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새 마음을 품고 새 은혜를 갈망하며 새롭게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의지하고 날마다 신앙의 반전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